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이렇게 돼 있죠. 자, 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 힘차게 샤우팅합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 아멘. 자, 오늘 함께 읽은 귀한 말씀을 가지고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베드로 전서의 이제 배경은 엄청난 핍박 가운데 있는 흩어져 있는 유대인 개종자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쓴 편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불로 연단하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말씀을 붙잡아라.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끝까지 승리하라. 라는 내용이 이제 베드로전서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종종 거룩하게 살고 싶다라고 말을 하지만 말씀대로 살아가기도 어렵고 때로는 지칠 때도 있고 때로는 힘들 때도 많이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 여러 가지 핍박과 어려움이 올 때, 고난이 올 때, 갈등이 오거나 그리고 힘든 어떤 상황이 됐을 때 그때 우리도 그런 어떤 막 육체적인 핍박과 막 고난은 없겠지만 어떤 정신적으로 아니면 영적으로 힘들고 그럴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것을 어떤 특별한 날에 입는 옷이 아니라 날마다 이렇게 우리가 갈아입는 속옷같이 우리 속옷 날마다 갈아입잖아요. 그런 것처럼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는 삶이 거룩한 삶이에요. 한 번에 우리가 쫙 해서 변화되는 물론 그런 것도 있죠. 예수 믿고 우리가 변화되는 그런 구원의 역사도 있지만 그 구원을 날마다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매일매일 묵상하면서 살 때 그때 우리가 거룩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감격을 잊지 말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거룩한 자로 살아가려면 이제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이런 표현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구원의 가격표를 잊지 말라. 구원의 뭐요? 가격표를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자, 여러분 혹시 내 안에 이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교회 오래 다녔는데 내가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내가 직분자인데 내가 좀 교회를 잘 아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내 마음속에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직분이 목사여도 두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살아있는다는 거는 두려움의 연속이고 두려움이 없을 수가 없어요. 저는 어제도 두려웠고 오늘도 두렵고 앞으로도 계속 두려움으로 살아갈 거예요. 근데 두려움이 있다는 이유는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두려움이 올 때 계속 두려움에 빠지면 안 되고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17절에 보면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그랬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두려움을 이겨내라.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17절에 보면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뭐로 지내라고 되어 있어요?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두려움이 무서워, 겁나 그런 의미의 두려움이 아니라 어떤 영적인 경각심,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긴장, 이런 마음, 이런 게 두렵다는 거, 이런 게 두려움을 표현한 거예요. 나 두려워서 이제 못 살겠네. 그게 아니라 이런 거죠. 나 이제 죄 짓지 말아야지.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지. 이런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게 두려움으로 표현한 거죠.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우리. 그죠?
제가 목사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버스를 타도 저를 또 알아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어느 때는 그래요. 저도 모르는데 어떤 분이 목사님 그러고서 이렇게 올 때 그때 옷매무새도 이렇게 하고 몸도 이렇게 잘 점검해 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권사님, 집사님을 살아갈 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영적인 긴장감, 경각심 그런 게 있죠. 그런 걸 두려움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자, 지금 베드로 사도가 이 초대교회 이 성도들에게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이게 뭐냐면 사람은요 자기 부모를 못마땅하면서도 그대로 닮아간다 그런 얘기예요. 예, 닮아가잖아요. 유전적으로도 닮고 엄마 아빠가 했던 행실 그대로 보면서 나도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면서 그렇게 배워가죠. 우리 조상들에게 물려준 조상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좋은 것도 있겠지만 나쁜 죄의 모습들도 그대로 살아간다. 그래서 부모의 잘못된 삶을 미워하면서도 그 못된 행실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부모가 뭐 술 먹고 담배 피고 뭐 이렇게 도박 뭐에 중독에 빠지면 그러면 자녀들도 거기에 영향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는다는 얘기예요. 받는다. 이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오라고 되어 있죠. 세상은 은과 금으로 값을 치르려 하지만 뭔가 값을 치러서 이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오직 흠도 죄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다. 저도요 신학을 하기 전에 이게 아무리 뭐 하려고 해도 안 되고 뭐 길이 막히고 막 그럴 때는 에이 아버지도 뭐 저렇게 살았으니까 나도 그냥 그렇게 살자. 아버지가 만드는 빵 기술이나 배워서 나도 그렇게 살자.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어느 때 있었냐면 제가 이렇게 막 부흥을 경험하고 목회를 하고 막 그러면서 잘 되는데 뭐 제도적으로 막 일이 안 풀리고 어려움이 있을 때 말이죠. 그럴 때 에이 그만두자. 하나님이 나를 사용 안 하시려고 하나 보다. 에이 그냥 아버지가 하는 그냥 빵집이나 물려받자.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단 말이죠. 그 부모가 했던 그 일들을 그냥 물려받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그 시기에 우리는 세상에 있는 것들의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나의 구원과 나의 죄값을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한 마음은 변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세상에 부모나 세상에 나에게 안 좋은 것들을 물려줄지언정 내 가지고 있는 그런 신앙에 대한 그 고백은 절대로 그것에 대해서는 세상 것으로 대체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19절이 중요한 거예요. 자,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러니까 오직 다른 모든 길도 있겠지만 오직 한 길밖에 없어요. 구원에 대한 것은. 구원의 값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그 보혈의 피로만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인간의 노력과 공로와 뭐 종교적인 열심 이런 거 계산대에 올려놓을 수 없어요. 오직 구원은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만 가능하다. 그 가격을 알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 값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제목이 첫 번째가 구원의 가격표를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다른 거 다 뭐 100번 양보할 수 있어요. 100번 양보할 수 있지만 구원만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 예, 그것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래서 오늘 내 인생의 길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의 구원은 값싼 용서가 아니라 값싼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그 가장 비싼 사랑의 사건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잊지 말고 그 구원의 가격표를 잊지 말고 값없이 살면 안 돼요. 그래서 막 살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그 구원의 일을 위해 사용된 그 가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의 엄청난 고귀한 보배로운 피로 대신 값을 치러줬기 때문에 내 인생은 너무나 고귀한 귀한 값으로 먹여줄 수 있는 인생이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 대충 살 수 없어요. 세상에 그냥
세상에 살라고 하는 그 방법으로 대충 살 수 없다 그런 얘기죠. 그 가격의 귀한 값을 치르며 믿음의 길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의 가치는 은이나 금처럼 사라질 가치입니까?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산 가치입니까? 나의 가치를 꼭 기억하면서 매일매일 나의 말과 행동 속에서 그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가치만큼 그것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더 나아가서 우리가 거룩한 자로 살려면요. 두 번째는요. 구원의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자, 우리 20절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림 바 대신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창세전부터 미리 알림 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의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준비하셨고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의 구원을 위한 준비되어 있는 모델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준비된 삶이 되려면 내 인생의 모든 초점이 누구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있어야 돼요. 그래서 2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의 믿음과 소망이 누구에게? 하나님께 있게 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믿음과 소망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맞춰져 있어야 언제든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만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가끔 패션쇼 같은 거 보신 적 있죠? 패션쇼. 이렇게 모델들이 이렇게 막 의상을 입고 이렇게 막 스테이를 이렇게 걸어가잖아요. 그거 여러분 잘 보면 되게 와 멋있다 이런 느낌이 들지만 여러분 그 모델들이 뒤에서 옷 갈아입는 그 모습들은요 완전히 난장판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막 예쁘게 막 걸어오면서 막 턴하고 막 그러면서 막 하잖아요. 그런데 그건 여러분 모델들은 철저하게 그 디자이너가 만든 옷을 딱 입고 나와야 되잖아요. 맞죠? 아니 디자이너가 옷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거를 뭐 자기 체형 관리도 안 하고 그냥 예를 들어서 뭐를 입고 이렇게 순서대로 나와야 되는데 이거 위아래를 따는 거 입고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막 몸도 막 불어가지고는 죄송해요. 몸 부른 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왜요? 몸 부른 게 잘못된 건 아니죠. 나름대로 살아가는 건데. 근데 모델은 디자이너가 만든 옷을 멋지게 입고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디자이너가 만든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렇게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디자이너가 만든 옷이 돋보이게 엄청난 자기 연습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옷을 입었잖아요. 구원의 옷을 다 입고 왔죠? 속옷이니까 안 보이긴 하지만 다 입고 왔는데 그 입고 온 그 옷, 그 모양새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을 입은 사람처럼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는데 그것을 바라보면서 너희가 마치 모델이 디자이너 옷을 입고 워킹을 하듯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이 땅을 그렇게 워킹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려면 얼마나 많은 연습을 해야 되냐 그 얘기예요. 말도, 표정도, 내 성품도. 아니 성품도 아니 성깔. 누가 성깔이라 그러대? 성깔도. 그것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처럼 살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생각하며 그분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그냥 창세전부터 내려온 그 죄의 속성으로 그냥 지저분하고 더러운 옷 그대로 입고 살지 말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덧입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의 모델이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구원의 모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옷을 입은 모델들 보세요. 모델이에요, 모델. 자, 그러면 아주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예수님의 성품이 자연스럽게 드러나야 되겠죠? 네, 옛 성품은 내려놓고 버리고. 그래서 하나님께 초점을 둔 인생은 필요할 때 갑자기 쓰임받는 인생이 아니라 이미
준비되어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예수님을 나타내는 모델이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모델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자, 오늘도 하나님께 시선을 맞춘 채 그 디자이너이신 그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그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삶의 모습을 드러내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끝으로 우리가 거룩한 자로 살아가려면요, 구원의 사랑을 보여주며 살아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샤우팅한 말씀 22절에 보면 거의 끝부분에 이렇게 돼 있어요.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여기 근데 이제 뜨겁게라는 표현이 막 육체적인 사랑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 영혼육을 다해서 전인격적으로 사랑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예전에 부흥사님들이 막 이렇게 사랑을 뜨거운 사랑을 이야기할 때 냄비하고 뚝배기를 비교를 많이 하잖아요. 냄비는 이렇게 금방 막 달아오르잖아요. 막 달아올랐다가 금방 식어버리고, 근데 뚝배기는 뭐 갑자기 확 그냥 하지 않지만 은근히 달아올랐다가 천천히 식고. 근데 저는 그거 비유 들으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식기는 마찬가지예요. 그죠? 식기는 마찬가지잖아요. 그쵸? 아니, 빨리 달궈지나 뭐 늦게 달궈지나 식기는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뜨겁게라는 건 뭐냐면 그렇게 식어버리는 게 아니라 확 타올랐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정말 최선을 다해 그 사랑으로 살아가라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랑을 위해서 22절이 필요한 거죠. 22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그게 필요한 게 뭐냐? 진리를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해서 순종하고, 그리고 내 영혼이 진실하게 살아가는 그 작업을 통해서 정말 한 번 딱 뜨겁고 마는 게 아니라, 한 번 구원받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뜨겁게 달궈지고 뜨거운 그 사랑을 계속해라. 그래서 그 뜨거운 사랑의 말씀이 필요하기 때문에 23, 24, 25절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23, 24, 25절 여러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뜨거운 그 구원의 사랑을 계속 감당하기 위해서. 자, 23, 24, 25 세 절을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 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가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냐. 자,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그 거룩한 가격표를 받았어요. 어떤 것으로 살 수 없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구원의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그 방법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그냥 한 번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 말씀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썩지 않는데요. 그쵸?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 항상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도 항상 말씀 묵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있는 말씀인데 매일 묵상하지 않고 살면 그 말씀의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항상 있는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항상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세상의 풀과 꽃은 전부 다 떨어지고 시들지만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 이거 지금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이 영원한 가치를 매일매일 갈아입고 먹고 계속해서 입어야 된다. 그래서 오직 말씀이 세세토록 있다. 여러분 들고 있는 성경책은요, 벌써 수천 년 전부터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말씀 묵상 게으르지면 안 돼요. 응? 매일매일. 그리고 그 말씀을 적용했을 때 꽃이 피고, 그리고 말씀 구원은 곧 영혼 구원이라고 그랬죠. 말씀의 결론은 영혼 구원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 묵상을 계속 하다 보면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그런 귀한 사역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를 이렇게 보면은 막 전도해라 그렇게 전도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 묵상을 깊이 하잖아요. 그러면 전도가 되는 거예요. 전도하라가 아니라 전도가 되는 교회가 돼요. 예.
그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면 거룩한 옷을 입겠죠? 거룩한 옷을 입으면 표정도 말도 행동도 달라지죠?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묵상을 늘 내 삶의 기준을 삼고 꼭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거짓 없는 뜨거운 사랑으로 한 영혼에게 구원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향한 그 구원의 옷을 입고 어떤 뭇 영혼들에게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뜨겁게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 기준은, 그 원천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값없이 받은 것처럼 살아왔던 우리의 마음을 용서해 주시고 그 가치를 헤아리지 못하면서 살았던 것을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보배로운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존재임을 잊지 않고 두려움과 감사함으로 하루하루를 살게 하시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모델로서 믿음의 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때로는 지칠 나는 날도 있고 눈물 나는 날도 있고 내 뜻대로 되지 않아 마음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에 오늘도 말씀 붙잡습니다. 주님 그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의 길 걷는 우리 새벽의 용사들 되게 해 주시고 시간이 지나 어느덧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날이 될 때 말씀대로 이루어졌구나. 하나님 말씀 살아있구나. 라고 간증할 수 있는 그날이 오게 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